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어 맞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와 좀 결부를 시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는 어 우리의 무지함의 문제. 우리의 무지함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무능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어떤 과정, 인생의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분명히 이 두 가지와 어떤 형태로든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무지함,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 자체를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무지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없는 무능함의 문제.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자, 무지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그 구원의 내용, 그 구원의 혜택, 그리고 구원이 말하는 그 영원까지의 그 관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내 자아에 대해서 뭐 "네 자신을 알라." 뭐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문화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나를 잘 모르고, 그리고 도덕과 사회, 뭐 역사와 세계,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과 참이 존재한다는 건 알겠지만 어떤 특정 순간에 '이게 진짜 참인가? 이게 진짜 거짓인가?'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워하는 내 모습.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일반 은총적인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어떤 학문을 쌓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험이 지식이 되는 그런 면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구원을 누리는 지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것저것을 인제 묻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무지의 문제도 있지만 또 무능의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더듬어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이정표 '여기구나. 이쪽이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을지 몰라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해 버려서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절대로 쟁취하거나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든가 그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내가 예수님의 어떤 구원자 되심을 객관적으로 내가 제3자로서 인정을 하는 것과 내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어요. 계명을 달달 외우고 있고 뭐 더 큰 지식에 대한 질문을 막 던졌던 우리 부자 청년. "이게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명확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머리를 싸매고 돌아가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정제된, 그리고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 무지함의 문제, 이 무능력함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른 말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실 때, 그 구원을 어플라이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무지와 무능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무지함의 문제, 무능함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장차 완성될,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그림자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성령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앞에 뭘 읽었냐면요,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사도와 교회를 속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내가 판 값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정말 그러하냐? 예, 이거밖에 없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그 거짓이 드러납니다. 무지함의 문제가 성령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죠. 성령은 모든 무지함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더 앞으로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능력을 고치신 성령의 능력이 이곳저곳에서 빵빵 터지고 있는 이런 기록이 지금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믿는 사람들은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였다. 이것 또한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이 땅의 경제적 무능함에 대한 문제를 성령께서 이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해결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감히 선언하기를, 이 교회는, 이 교회 또한 성령을 통해서 무지와 무능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모형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저는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든지 간에, 외부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또 평가하든지 간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교회에, 이 위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교회에 일종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걸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문제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교회의 규모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사도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원래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여기서 구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다, 가난한 자가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온 성도가 헌금에 참여하고 온 성도가 가진 것을 나누었다라는, 그것을 이제 잘 분배하고 잘 가난한 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특별히 당시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에게 우리가 모은 이 재물을, 이 헌금을 잘 나눠주고 음식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1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에 불만이 생겼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걸 읽어낼 수 있는데요. 일단 예루살렘 교회는 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두 파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의 출신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말하자면 본토 출신,
이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갈릴리를 포함해서 이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헬라파 이방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건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그러나 모든 전부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 세상에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집트, 뭐 시리아, 터키 지역, 뭐 그리스 여러 군데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렇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의 본향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본향이고 그곳이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 많은 교류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옛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했다라는 그 율법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몇 번이고 방문하는 그런 교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새로운 공동체, 예루살렘 뉴 이스라엘, 정말 트루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게 됐는데, 출신 배경을 따져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엉겨지지를 않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린 이걸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교회잖아요. 이민교회 내에서는 필연적으로 KM과 EM이 생기게 되죠. 주 사용 언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마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 주 사용 언어라는 것이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개념인데, 이 언어라는 게 딱 이쪽 온오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죠. 뭐 영어랑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둘 다 바이링구얼 하나도 이렇게 문제가 없는, 정말 그런 분들은 부럽기도 하고 참 많은 은사와 많은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명들이 보여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쉽게도 이런 분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한다. 뭐 지나친 겸손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환경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1.5세, 그 안에도 분류가 다양하죠. 1.3세도 있고요. 1.8세도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여러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나누는 거는 쉬운데, 나눠지는 그 여러 분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2세 분들은 여기서 태어나신 옛날 2세 분들은 한국과는 아주 담을 쌓고 자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도 일부러 안 가르쳤고, 왜냐하면 미국 아메리칸 이 소사이어티에 동화되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어도 안 가르치고 영어만 쓰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문화가 또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한국어를 하도록 원하는 2세라 할지라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졸업하는 유스 우리 시니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 가기 전에 이렇게 좀 텀이 있잖아요. 대학 가기 전에 뭐 하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반 이상이 한국에 갔다 온대요. 한국에 갔다 온대요. 뭐 엄마가 끌고 가느냐 뭐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한국에 가서 놀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진짜 경험하고 싶고, 한국에 막 가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막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위시리스트가 있대요, 다. 자발적으로. 근데 그 친구들이 또 다 KM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 정말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당시에도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아주 나이브하게 그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똑같은 어떤 공동체, 동질한 그런 정체성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려운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당시에 그 비율이 8대2 정도, 그러니까 히브리파 본토 출신들이 한 8 정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2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8대2의 한 그 소수의 그 헬라파 공동체 내에서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건 교회의 모습이지 교회가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이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 어렵지 않느냐? 이건 좀 우리가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죠, 하나도. 여러분 좀 믿으세요, 이제는. 안 믿어집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면 또 이 땅의 많은 성도 공동체들 하나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발생합니다.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열두 사도들은 어떤 솔루션을 어, 모색했냐 하면 결국에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우리가 세우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서 7명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다라는 이 역사적인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사를 세우는 과정이 어떠한지, 또 집사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 건지, 뭐 집사를 뽑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러 가지 지혜들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3가지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사도들 외에 새로운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모자라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이 일을 잘 하려면 이 일은 너무 과부하가 되어 있고 이 일을 잘하려면 사람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을 추가로 세웠다. 두 번째, 사도들의 사역하고 새로 세울 때 사도들의 사역과 새로 세운 집사들의 사역을 서로 분리하면서 서로의 사역을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특정했다. 일종의 분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 산업 구조 내에서는 리더십이라든지 한 사람의 오너라든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해서 경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전문적인 영역을 나누어서 뭐 CEO, CFO 뭐 여러 가지 전문 분야를 나눠서 분업해서 팀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재능에 따라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집사들은 이거에 집중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세 번째, 출신을 고려해서 선발을 했다는 건데요. 문제가 발생한 쪽은 소수파인데요. 소수의 헬라인 유대인들인데 새로 세워진 7명의 집사의 이름들이 다 헬라식이에요. 히브리식의 이름이 한 명도 없고 헬라식의 이름들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다수인 히브리파와 소수인 헬라파 사이에 표면적으로야 이 과부를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로 충돌을 했겠지만 이 두 그룹 사이에 어떤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구제의 일을 신뢰할 만한 소수의 그룹에 선별된 자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 동질하지 않은 이 공동체가 같이 연합하여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 작은 그룹에서 봤다. 제가 이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또는 현대 교회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행전 6장 한번 찾아보자.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면서 이런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본문이지 않나. 다른 예도 아니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했던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사람이 더 필요한 문제라면 우리 교회가 사람을 더 뽑고 전문성과 재능을 고려해서 서로 은사들을 고려해가지고 서로 재능 잘 나눠서 배치하고 숫자는 뭐 여기 특별히 7이라고 나온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할지 여기서 또 교훈을 받고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출신이라든지 그런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고려를 하면 교회가 잘 돌아갈까? 집사 제도의 매뉴얼로 이 본문을 사용하면 되는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본문은 어떤 한 문제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로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에도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기서 발생한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도들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확장된 제자들인가요? 성도들 전체?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과부들? 세워지는 집사들? 누가 주체입니까? 지금 발생한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주체입니까? 문제라는 게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고 얼마든지 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기치를 발휘해 가지고 지혜롭게 잘 해결한 게 그냥 이거 은혜로운 그냥 본문인가요? '아 사도들은 그때 좀 똑똑했구나. 사도들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구나.'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매뉴얼로 삼는 그런 본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들, 여러분과 맞닿아 있는 공동체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갈 곳,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맞닿아 있는 인생의 각 조각조각들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삶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시고 그가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든든히 서고 있고 널리 확장되는 놀라운 원리의 하나의 예를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오프닝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님은 그의 성도들의 무지함과 그 무능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신약의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확실한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로 그분께서 교회의 문제를, 성도의 문제를, 그리고 살아가다가 여러 악들과 마주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그 주체자가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큰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성령님을 주체 삼아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사도들 외에 새로운 사람이 세워졌다. 이건 단순하게 수가 모자르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성령에 충만하고 감동된 사람들을 사도들 외에 더 뽑으시고 더 세우시는 그런 작업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특수한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확장되는 역사다. 우리말로는 제가 번진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번져나가고 계시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여주듯이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성령의 하나의 현상이시겠지만 그와 동시에 일어나야 할 질적인 변화, 즉 수가 많아지는 그 가운데에 성령에 감동된 이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성령께서는 사도 외에 더 허락하셨다. 사도들은 좀 특수한 부르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 되셔서 어떻게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고난과 부활을 이루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본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 소명으로 부르신 그런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건 맞지만 성령께서는 그들만 부르신 것은 아니었다. 성령님의 역사가 번져나갔다. 성령님은 보편적으로 말 그대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셔서 보편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다. 7명으로 끝났을까요? 7명이 한계선이었을까요? 얼마든지 더 세워질 수 있는 여지가 드러났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에서의 콜링이라는 것은 구약에서의 소명이라는 것은 다소 특수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신약에서의 콜링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콜링입니다. 뒤집어 설명하면 나는 성도인데 소명과 부르심이 없다는 것은 나는 성도인데 성령이 없다라는 말처럼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특권이 나누어지는 것을 겁냈을까요? 엄청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성령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 둘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그 세워지는 사람이 나와는 다른 특수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첫 번째, 사도들 외에 새로운 사람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더욱 번져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 두 번째, 사도들의 사역과 새로 세운 집사들의 사역이 서로 나누어지고 특정되었다. 재능에 따른 분업일까요? 재능에 따른 분업? 반은 맞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서 재능, 탤런트, 은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무능의 문제를 그분의 뜻대로 해결하시는 성령 하나님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끔씩은 좀 특수한 재능들을 주시죠. 특별히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라든지 우리 앞에 포스터들 진짜 재능을 주신 분들 성령 안에서 재능 주신 분들이 하신 거고요. 오늘 뭐 악기 연주를 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이런 질서에 맞게 음악을 연주하는 거 정말 특수한 재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탤런트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는 분업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나는 하나의 부품이 돼가지고 이게 찰리 채플린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모던 타임즈? 모든 사람들이 부품화되어서 돌아가는 기계사회.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너에게도 성령이 있고 나에게도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성령 안에서 공동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공동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 하나됨 안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주 유기적인 올게닉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의 집사라는 직분이 6장에서는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구제의 문제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금전출납 그러니까 파이낸셜한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웠다라고 해서 7 집사가 다 파이낸셜 전문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파이낸셜 전문가들을 미리 선택해 가지고 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뒤에 나오는 이제 스데반 그리고 앞으로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 이 신약 교회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한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첫 번째로 순교를 하고 두 번째 빌립 집사 같은 걸 보면 빌립 집사는 전도자의 역할에 더 가까워요. 이 구제하는 사역으로 세워졌겠지만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분을 서로 침해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사도들을 뭐하러 따로 세웠어? 전도자를 뭐하러 따로 세웠어? 집사는 이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문제의 발단은 사도들이 그 모든 직분들을 초기 교회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던 것들을 과부하가 걸려서 그걸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짐을 서로 나눠지는 목적에서 세워지는 게 직분이죠. 사랑 안에서 짐을 나눠진다고요. 모두에게 중요한 사역들을 성령 안에서 충만한 자들이 서로 나눠지는 모습. 저도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이제 좀 보여요.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는 직분 또는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콜링에 대해서 어떤 개인 능력치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개인 능력치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의 열매들이에요. 오히려 겸손한 분들이 어떤 개인 능력치에 상관없이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사랑을 가지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를 다른 자리로 부르시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려는 그곳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사도들이 원래 소명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세워진 자들. 여러분 아직도 섬김이라는 것을 개인 능력치 또는 개인 성취감 또는 개인 만족의 기준을 두는 분들이 계십니까? 직분은 원론적으로 볼 때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만족에서 오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성령께서 짐을 서로 나눠지도록 하게 하시는 사랑의 세움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모두 다 이 일곱 집사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 그 소수파 측에서 집사가 세워졌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낭만적인 결정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평등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룹 내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약한 쪽을 부스트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 항상 불만이 생겨요. 이론적으로는 이 약한 쪽을 더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는 쉬울 수 있는데 인간의 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모두를 평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게 만듭니다. 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 측에서는 우리 쪽에서 집사가 안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넥스트 턴에는 히브리파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6장의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이것은 성령의 지혜의 능력 쪽보다는 성령의 능력의 영역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대할 때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생각 외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아, 헬라파 쪽에서 7명을 세우면 참 아름답겠다.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그 해결책들을 잘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악함이라는 팩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때에 최선보다는 차선을 일부러 선택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되는 게 낫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동체가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회의를 한다면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은 솔루션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주님께 엎드리며 하는 공동체라면 말이에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경영적으로 훌륭한 어, 아름다운 결말인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서 개입하셨고 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변화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이끄셨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뜯어볼 때 제가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 공사의 현장 그리고 그 소명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진지하게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이처럼 현실적이고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내가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러셨고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설교자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 정말 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온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구하고요. 그 기도의 그 골격이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당면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계획들과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문제들과 지금 풀어야 될 여러 상황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 영적인 일과 여러분 현실적인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심각하게 선을 그어서 나눠져 있다면 우리는 과연 성령을 주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매일매일 매순간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공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아,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 우리로부터 나가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죽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따르신다면 우리 삶의 아주 거시적인 부분부터 아주 미시적인 아주 짜잘한 일들까지도 전부가 주체가 되셔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며 양심을 통해 감지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구체적인 지혜와 능력을 제공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안에 종교적인 것, 소위 종교적인 것과 여러분의 현실적인 것이 나누어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가 끝나면 여기가 교제 공간으로 바뀌는데요. 그러면 이 의자들을 다 옮겨가지고 다 테이블을 또 셋업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같이 또 힘을 내어서 같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만나시는 사람들 가운데 뭐 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새 가족이 왔을 때 처음 보는 분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을 하는 것, 인사를 하는 것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중에 정말 어려운 자가 없도록 그것을 나누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것 상당히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하시다가 또 사랑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많은 많은 위원회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솔루션들과 일들이 필요한 회의 사항들 그 모든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그 일들 상당히 영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열심히 참고하시되 단 최종적인 권위를 성령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이해가 있죠? 사도행전의 여러 인물들을 포함해서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선한 생각들을 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떤 결정들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의지할 마음을 주신다면 사실 우리에게 기도를 쉴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해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의 어떤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할 때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 동지들이 있음을, 이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나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목회자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짐을 나눠지시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시기를 힘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기민하게 조심스럽게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은사,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사랑이 필요한 곳이 보일 때, 사랑이 확장되어야 하는 곳이 보일 때 그곳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그곳에 두게 하실 때, 아, 나는 그거 잘 못해요. 나는 말 잘 못해요. 나는 흠이 많아요. 라고 여러분 빼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사랑으로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부르심을 감당하여 주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구체적으로 더 기대하시고 더 성령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